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빈들에 나타난 기적, 빈들에 나타난 기적,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내용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떡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명이 겨우 먹을 분량의 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만족해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찢어서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참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받게 되는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다시금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 말고도 바로 앞에 있는 사건과 비교할 때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장 1절로 12절에는 헤롯 왕궁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앞에는 헤롯 왕궁의 모습, 그리고 바로 뒤에는 빈들의 모습, 이렇게 두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14장 5절로 12절, 14장 5절로 12절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헤롯 왕궁에서는 헤롯의 잔치를 맞아 헤롯의 생일을 맞아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흥과 재미가 무르익을 무렵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에 나와서 춤을 췄습니다. 헤롯이 너무나 기뻐서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 말에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목을 잘라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담아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셨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빈 들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앞에서는 헤롯 왕과 함께하는 헤롯의 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빈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왕궁은 화려합니다. 그 안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세상에 즐거움이 있고 세상에 쾌락이 있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세상의 자랑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소반 위에 담겨진 세례 요한의 머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결코 유쾌하지 않은 기억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 것이 없습니다. 구경할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5천 명의 무리는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가슴 벅찬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기적의 깊은 진리는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적 직후에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삼겠다고 아우성을 쳤고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의 감동을 도저히 잊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이 가운데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헤롯의 왕궁에 함께 앉아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무리들보다 비록 빈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떡과 고기를 경험했던 이들이 더욱 복받은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와 복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빈들, 말 그대로 황량한 장소, 아무것도 없는 장소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빈들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의 대다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중에 병자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시사 치료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날도 저물었는데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빈들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험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험산 줄령을 힘들게 넘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빈들과 같은 황량한 장소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야 합니다. 결혼한 신부는 남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남편이 형통하고 출세하고 좋은 길을 갈 때만 남편을 따라가고, 남편이 실패하고 내리막길을 걷고 그래서 험난한 길을 가면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떠난다면 그것은 참된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피차간에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몸에 병이 걸렸을 때든지 부부의 서약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사랑해야 그것이 참된 남편이고 참된 아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빈들과 같은 황량한 장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헤롯의 궁전은 화려해 보입니다. 당장의 육신의 기쁨을 줍니다. 육신의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최종 결말은 슬픔과 두려움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헤롯의 궁전과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잘 따라가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쳤다. 이것은 적은 능력의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능력의 일부 헌신이 아니라 적은 능력의 온전한 헌신입니다. 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10을 가진 사람이 10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더욱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헌신할 때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이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본문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큰 무리는 모여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고 저들을 돌려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제자들의 생각이 100번 합당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무슨 수로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지 못할 바에야 이렇게 계속 떠나지 않는 무리들 그만 다독여서 이제 자기 길로 돌아가게 하고, 모이더라도 내일 아침 다시 모이게 하는 것이 참 적절한 대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갈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모여있는 저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저들을 먹이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이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떤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여기서 물고기는 그 고등어같이 좋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저 어른 손가락만한 짭짤하게 간이 밴 그런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 밥 먹을 때 우메보시라고 그 매실 장아찌 같이 먹는 것처럼 떡을 먹을 때 목이 매지 말라고 곁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소박한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도시락을 바치게 하시고 이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사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적을지라도 그 적은 것을 다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적은 것을 다 사용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 곱하기 1000은 1000입니다. 그러나 0 곱하기 1000은 0입니다. 0에다가 무한대를 곱해도 그 결과는 0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무한대의 능력도 나에게 겨자씨와 같은 최소한의 믿음이 없다고 하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1을 사용할 때
주님의 무한대의 능력이 마침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극히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사용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적은 것을 바쳐서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왜 주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식사를 위해서 잔디 위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한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성인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여자, 노인을 합한다면 훨씬 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한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질서 있게 자리에 앉도록 배치를 한 것입니다. 보통 군중들이 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중앙에서 통제를 해도 그 통제를 잘 받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구나 이때는 확성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무 영문도 모르면서 질서 정연하게 제자들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을 수 있겠냐고 어서 마을로 보내셔서 각자 먹을 것을 먹도록 하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질서 있게 배치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뭘 어쩌려고 갑자기 이러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하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무리들이 참 순종을 잘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일부라도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런 것을 시키는 겁니까? 고성을 지르고 따르지 않았다면 질서 있게 자리에 앉히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그렇고 이 많은 무리들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지만 무조건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기가 너무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일생 살아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판단과 계산을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활을 걸고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믿음 생활하신 분들 가운데는 교회에는
너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 형편에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11조까지 바치면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형편은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 분이 계셨고,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밥을 굶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11조만은 바쳐야 되겠다. 다른 것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11조만은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분들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형편에 11조까지 바치면 정말 못 살 것 같고 밥을 굶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차츰차츰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럴 때일수록 정로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견고히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다는 것. 사실 이 감사는 무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동적으로 하신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심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감사하는 감사의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로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 기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형편과 상황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지극히 적은 분량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상황과 형편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저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라도 나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계속 감사하며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적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저 부족한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고 부족하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적은 것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세상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크신 사랑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실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빈들과 같은 황량하고 적막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인도, 보호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4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헤롯의 왕궁과 같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잠깐 나에게 만족을 주는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쳐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말도 안 되게 부족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고 포기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적은 것을 다 사용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하여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평상시는 그런 대로 믿는 일 하는 것 같았는데 어려운 일 당해서 어려우니까 그만 자기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종종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욱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편할 때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 생각해서 내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더욱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빈들과 같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사랑하심,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돌보심을, 사랑하심을, 그 전능하신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